오늘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단들이라던가 많은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궁금해합니다. 우리 앞에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12장과 13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그러한 그 붉은 용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러한 그 박해와 또한 그 힘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12장에서 나와 있고요. 13장과 14장에서는 붉은 용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모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의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모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고요.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자신들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입니다. 말세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리라는 것을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미혹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혹받지 않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세의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미혹되지 않도록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악의 삼위일체들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며 박해하고 힘들게 하지만 땅에서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악의 삼위일체를 악한 그 사단과 그의 어, 뒤를 따르는 여러 악한 영들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붉은 용, 이 악의 삼위일체,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66, 666.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무엇이라고요? 666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전에 보게 되면 이마에다 바코드로 다느니 몸에다가 어떤 칩을 심느니 가지고 굉장히 세대주의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많이 우리는 여기저기 쏠리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 성경의 그런 언어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셌습니다. 우리로 다치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하게 되면 기역 1, 니은 2, 이렇게 하고, 모음 같은 경우는 뭐로 다 해갖고 이렇게 숫자를 냈는데,
이들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숫자를 셌어요. 그래갖고 네로 같은 경우, 가이사 네로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모아보게 되면 666 숫자가 나와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만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일들을 행했냐면요. 우리가 많이 미혹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숫자로 다 사람을 세는 것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셌던 것입니다. 영어라든가 한국어로 다 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뭐 영어로 다 숫자가 돼가 666이다 뭐다 해갖고 많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더 이상 우리는 뭐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세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어 이 합신의 김추성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666에 대해서 설명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읽으면서 참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이 이 숫자를 가지고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 표를 찍고 인을 찍는 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게 이후에 누구 이름이 이렇게 되느냐 가지고 맨날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많이 이게 666이냐 저게 666이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666을 많이 찾아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보면 이 짐승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의 수라고 짐승의 수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수를 세어보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숫자가 적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어진 사람의 숫자를 666이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3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숫자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14장 우리 1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와 대비되는 숫자를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숫자로서 14만 4천 명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지파의 수고요. 우리 12, 또 다른 12는 신약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의 수와 신약의 성도의 수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수는 이때는 1000 하게 되면 원어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많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666과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성도의 숫자는 14만 4천 명으로서 이 악에게 속한 그러한 사단을 따르는 그러한 숫자는 666의 그러한 숫자로 집합적인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저는 가장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66을 따랐던 그 사람의 숫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어떡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사탄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14장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시온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늘 성소에 서 있는 여러 성도들. 우리 앞에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었냐 하면 이 땅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벗어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14만 4천 명과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있었던 그 14만 4천 명은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믿음으로 분투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었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전투를 끝내고 난 성도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하늘 성소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우리 적혀 있는지요? 우리 14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앞에 있는 그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마에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이 사단을 따르는 사람은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그 숫자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표로 다 있습니다. 이 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원 백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또한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앞에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나라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냈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제가 계속 이게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 성소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가운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고 바다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24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천사들과 또한 그 성도들이 그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 1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좌 앞에 이들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들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며 노래를 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투하는 그러한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을 지켜냈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들 미리 죽은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5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여자로서 이야기하는 우리 앞에 보게 되면 교회를 여자로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단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신앙에 타협을 하고 믿음에게서 떠나갔던 사람들, 바벨론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혹하였던 자가 바로 이 바벨론인데 이 여자인데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세상 가운데 음란함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지 않게 살아갔던 성도들. 오늘날 시대 어떻습니까? 음란함의 시대잖아요. 가장 먼저 성도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7계에서부터 밀고 들어옵니다. 다윗도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7계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게.
이 음란함, 항상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구약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이 음란함은 항상 우상숭배와 짝을 지어서 왔습니다.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순결함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였던 사람들. 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누구를 따릅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앞에 우리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탄과 이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666의 그런 숫자에 속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열매로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지만,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선 우리보다 앞서간 그러한 사람들 또 무엇이라고 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성도들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참이고 진리이십니다. 성도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참과 진리에 서서 참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과 진리를 따르십시오. 거짓에 서게 되면 따를 수가 이게 흠이 하나도 없다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우리는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 명으로서 주를 믿는 자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새 천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큰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천사는 무엇을 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사단을 두려워하며 타협하며 사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앞에 말씀 12장 13장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를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의미고요.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루를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슨 의미를 쓸까요? 주님이 가까워,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십시오. 경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단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막 경배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를 경배할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올라온 자가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자를 우리는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 둘째 천사는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는 것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성도를 미혹하며 교회를 미혹하지만 그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박해의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 하냐?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박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넓은 길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결국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방다심을 얻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편안하게 서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후이호식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 예배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도 저는 박해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박해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해서 우리 법안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이 성소수자 주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법률들이 막 제정되고자 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러한 설교하게 되면요. 벌금 계속 때립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지키고 눈을 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벽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미혹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평소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느 편에 서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어린 양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주님의 편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